풍욕을 시작하겠습니다. 창문을 열고 옷을 벗으시고 이불을 덮고 계십시오. 추우면 너무 많이 열지는 마십시오. 방 안의 기온이 약간 서늘하게 하시면 됩니다. 종소리가 한번 울리면 옷을 벗으시고 두 번 울리면 벗으십시오. 풍욕은 모세혈관을 통하여 산소를 직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을 통하여 우리 몸 안에 피를 깨끗하게 하여 온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풍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이제 이불을 벗으세요. 먼저 20초간 벗고 계십시오. 믿음 선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선교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선교입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이제 1분간 덮고 계시겠습니다. 믿음 선교라는 말을 아십니까? 중국의 내지 선교회의 허드슨 선교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믿음 선교란 선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재정은 결핍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선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것을 확신하기에 때문에 오로지 그분에게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 선교를 하는 선교사는 일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입으로 물질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3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대부분 선교단체에서는 선교훈련을 받을 때 믿음 선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선교 교육을 하면서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이불을 덮고 계십시오. 1분 동안 덮고 계십시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는 성도들을 대신하여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선교사가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알리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었던 시대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중국의 내지에 가서 선교할 때 그렇게 할 수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40초 동안 벗고 있겠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생각은 믿음 선교의 뜻은 좋지만 현대 선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끝내고 산처럼 가로막힌 많은 어려운 고비를 기도로 넘어서 선교지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교는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기도로 여러 가지 산을 넘다 보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저에게 선교 헌금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잘 안 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나는 사람과 교회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없이 선교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참 선교사 생활을 한 이후에 깨달은 것은 선교지의 많은 문제는 믿음 선교를 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선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5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선교지의 많은 문제는 믿음 선교를 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거짓 선교를 하게 됩니다. 물질로만 선교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는 일정한 기간마다 선교 편지와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선교지의 상황을 가장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이나 불쌍한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교의 지원을 잘 받아내기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는 거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인도 선교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가 고국에서 많은 후원을 받아 선교지에 베푸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만 하는 선교는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선교사의 호주머니만 바라보게 합니다. 돈으로 하는 선교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6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지가 아닙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거짓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만물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물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만물 위에 있습니다. 믿음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선교를 말합니다. 물질이 선교의 주체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30초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물질을 쫓아가면 선교지의 성도들도 물질만 쫓아갑니다. 선교사가 물질이 얻을 수 없다든지 주지 않는다면 선교지의 성도들도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절약하게 됩니다. 절약하다 보면 인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베푸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도 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다 보면 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채워주십니다.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불을 벗으세요. 7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사기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사는 프로젝트를 통하여 선교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결과의 예상 수치를 높게 측정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교지의 나라의 문화는 다르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프로젝트를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도 모금하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선교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30초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선교지에 대학을 하겠다고 시도하고 성공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고유의 법이 있어 어떤 나라에서는 애국 자본으로 사립대학을 세울 수 있는 법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법이 있는 것을 모르고 대학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모금하고 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모금을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대학을 설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건 또한 사기 선교입니다.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겠다라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신학교가 아니라 이는 성경학교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기독교 지도자나 성도들은 성경학교라고 하는데 한국 선교사님들만 이것을 신학교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신학교를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많이 있습니다. 무인가 신학교입니다. 그러나 한국 성도들에게는 신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8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왜 선교지에서 신학교라고 하느냐 하면 선교 헌금을 받아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성경학교라고 하면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할 때 신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단기간 강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경학교에 가서 강의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잘 지원해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신학교라고 하여야 몇백만 원을 지원받지 않겠습니까? 선교지에서는 한국의 목사님만 초빙하여 그때그때 신학교에 강좌를 열고 그때마다 진행하는 신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에게도 시험이 들게 합니다. 이때 신학생이 아닌 청강생도 많이 받아 강의하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신학교가 믿음 선교하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는 선교를 하다 보니 대다수가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1분 30초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5명에서 20명이 모이는 신학교가 4군데나 됩니다. 가잉 중복 투자되었을 때 또 결과물이 너무 미비하여 헌금한 교회로부터 실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선교사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교회들에게 불신을 얻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선교는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물질적인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업적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막혀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선교의 모든 프로젝트는 주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초창기에 서양 의사가 들어와 선교에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나라든지 외국인 의사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 선교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9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자랑 선교와 싸움 선교를 하는 시험에 자주 빠지고 합니다. 믿음 선교를 하다 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도구도 아니고 소리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메어주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눈치 보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않는 선교사는 선교 사역을 한 것에 대하여 칭찬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선교사의 특징은 선교지의 모든 일은 자신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교 물품을 나눠주는 것도 남편 선교사가 없을 때 부인 선교사가 나누어 준 것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큰 목표는 빠른 시간 안에 현지인에게 위임시키는 것입니다. 선교에 성공하는 것은 선교지에 선교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지인 스스로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 선교는 내 안에서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이므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칭찬받을 것도 없습니다. 선교 사역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므로 경쟁하는 선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형제가 한 일이고 내 가족이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당연히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기에 누구와도 경쟁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선교사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는 일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경쟁할 일이 아니고 시기할 일도 아닙니다. 서로 도와줘야 할 일입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10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들이 싸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모든 선교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늘 받게 됩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공격하고 있는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 선교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육으로 행동하고 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움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믿음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멸시합니다. 사단은 서로 싸우게 만들어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믿음 선교를 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거짓 선교를 합니다. 사기 선교를 합니다. 자랑 선교를 합니다. 싸움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살면 이것이 믿음 선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항상 살아계시어 나를 인도하여야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110초 동안 벗고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유를 묻지 않고 시간도 지연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시덤불 안에 있는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바라고 나갑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안전히 죽었습니다. 내 안에서 부활하시어서 나를 안전히 주관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믿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살이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보답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불을 벗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120초간 벗고 있겠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전도나 봉사나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억지로 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형제가 대신하여 주면 감사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을 한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불을 덮으세요. 2분 동안 덮고 있겠습니다. 믿음 선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목회도 있습니다. 믿음 경영도 있습니다. 믿음 치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면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고난이 닥쳐도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 마귀와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은혜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욕이 끝났습니다. 다시 옷을 입으시고 최소 30분을 쉬시고 다시 풍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